온라인 찬양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전에는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드리면 찬양을 어떻게 하나 우리가 내심 한번 걱정도 해보지만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좋아요. 또 그걸 만들어가는 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지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저도 느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9월달 들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이 어마어마한 이 변화의 시대에는 과거의 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 모델이 필요하다. 그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찾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이것이 제가 이제 다음 주 우리가 10월 첫째 주가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만 그때까지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더 할 건데 오늘 특별히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매우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오늘 제가 그러면서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교회 마태복음 오늘 18장에 있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 하나. 그죠? 두 명 이상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거기에 있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했다면 이게 조금 의심할 이유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진리예요. 왜? 예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가 흔히 이 성전과 예배에 대한 많은 지금 논쟁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의견들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성서 안에서 과연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하는가를 살펴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이게 오늘 생각하다가 두 군데서 저는 오늘 그 힌트를 좀 함께 찾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좀 PPT에도 준비했죠.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하나 먼저 맨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21절이죠. 이것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자, 요한복음 4장에 오늘 먼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죠?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를 만난다. 이건 지금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 본문을 읽지만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오늘 이 상황은 대단히 문제적 상황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차별했어요. 차별을 넘어 혐오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같이 한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모욕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매우 천대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미안하지만 여자 오늘날 이 페미니즘이 온통 세상을 뒤덮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당시에 여자를 만난다? 그것도 유대 청년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문제적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자, 유대인들은 예배를, 그 당시엔 제사를 지냈겠죠? 제사를 지내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믿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유대인들에겐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적인 공간입니다. 절대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여기에도 하나 저기에도 하나 있는 그냥 one of them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안,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방인이니까. 혼혈이에요. 매우 천대받았던, 가장 차별받았던 사람들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면 유대인들이 허락을 해야 하는데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성전을 줬어요. 자기들만의. 이것이 바로 그리심산의 성전이에요. 자,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리심산의 성전이 있었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유대 청년이니까, 당신이 유대인이니까 내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말하시오. 자,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거기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갈 수가 없어. 당신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졌어. 우리는 거기서 제사를 지내.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거요? 그리심산의 성전에도 계신 거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기가 막힌 물음이에요. 이건 오늘날의 똑같은 물음이에요.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특별히 이 추석 명절을 지내는 오늘 한국 교회에 이 오래된 전통 속에서 이 물음이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가 정확하게 성서적인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때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합니다. 23절 이하 또 나온 거 있죠. 그 뒤에 있는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요, 요한복음 4장에 그 한 패라그라프 앞에 안에 같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는 공간을 물어요.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 이 그리심산의 성전을 놓고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 이게 어마어마한 답변입니다, 여러분. 이게 혁명적인 답변이에요. 공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묻지 마라 이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공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공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예배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으셨어요. 성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고 제사 지내야 하지 다른 곳에서는 일절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음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의 성전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신다. 공간을 초월하는 예배하는 자의 마음, 예배하는 자의 태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아니면 자동차에서 아니면 가족끼리 모여서 송편을 빚으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공간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아침에 우리 김정희 성도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리 김정희 성도님 오셨느냐고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교회 나오신 지 이렇게 오래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주일날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그랬더니 주일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이쪽은 아멘 하시고 이쪽은 지금 아멘 안 하셨어요. 내가 잘 들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가 아주 간절하게 기다려집니까? 여기 앞에는 안 하고 뒤에만 아멘 하셨어요. 이게 간절함, 절박함, 이 예배에 대한 태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자세를 갖고 그가 예배를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를 결정하는 거야. 어떤 공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슈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게
몇 년 동안에 성전을 줬다고 그랬어요? 46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 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 이 가우디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학자가 짓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처치라고 하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처치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당이 있습니다. 이건 100년이 넘게 짓고 있어요. 지금도 건축 중이죠. 제가 30년 전에 거길 가봤는데 그때도 건축 중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건축 중이라고 그러더라고. 46년 동안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성전을 헐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이래. 헐라. 무너뜨려라. 헐어버려라.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공간입니다.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게 46년 동안 걸린 걸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짓는다는 거야? 그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이 공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공간 46년 동안 지은 이 건축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건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 아니야.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제사,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예배는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고 그가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야. 내가 성전이야. 나는 죽을 것이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야. 내가 성전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끔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이제 기독교 얘기를 하면은 나 교회 안 믿어요. 그래. 교회 안 믿어요. 그래. 교회 믿어요? 교회 안 믿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야.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믿는데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예수야, 예수. 예수가 교회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체. 근데 사람들은 교회라고 얘기를 해. 교회와 예수님을 혼동하는 거죠. 이거는요,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의도적으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특별히 한국 교회가 교회와 예수님을 같은 것이라고 하는 등식으로 교인들에게 혼란을 준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이해했던 것처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권력을 가졌고 그 권력을 목회자가 자신을 우상화하는 작업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교회가 예수고 거기에 있는 권력, 이 권력을 교회가 독점하려면 예수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난 적어도요. 나는 일찍이 내 신학은 나는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나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교회가 가르쳐준 도그마, 교회가 만들어진 우상화된 권력화된 교회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말이야.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교회란
예수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본질을 따라가는 교회가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지. 오랫동안 교회가 가르치고 만들어 온 전통과 관습과 도구마가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 문제를 정확히 짚지 않고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은 곧 교회를 믿는 것이고 교회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허구예요. 이 예수님이 이렇듯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것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두세 사람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뭐 우리가 농담처럼 지나가는 말로 어디서 듣긴 들어서 그런 말을 하던데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그곳이 곧 교회야. 그죠? 공간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 거기에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했으니 그리심산의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 도그마와 그런 관습과 전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가치 체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현장은 두세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자리이고 그곳이 곧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곧 예배 자리고 그곳이 곧 교회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 여기에서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도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이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도 교회고 그 자리가 곧 예배 자리.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고 있는가 본인이 스스로 잘 점검하셔서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에 대한 여러분의 모습을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기 바랍니다. 일찍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80년대 초니까 참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참 부유하고 걱정 정말 모든 것 하나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저 상암동이 지금은 거기가 아주 좋은 공원이 됐습니다만은 난지도 쓰레기 하치장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갔다가 참 마음 아프고 정말 그 어떤 그 충격적인 모습들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상암동의 난지도라는 데를 기억하십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거의 몰라요. 거기가 뭐가 있었는지. 거기 쓰레기 하치장이야. 서울시가 모든 쓰레기를 거기다 다 갖다 놨다고. 그래서 김포공항 갈 때 멀리서 보면 김이 모락모락 나 거기에. 거기에 가면요. 난지도 아이들이 있어요. 난지도 사람들이 삽니다. 거기서. 쓰레기에서 뭐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주워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그것으로 밥을 먹고 사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 난지도였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주일학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난지도 쓰레기 더미 위에서 아이들이 놀아요. 얼마나 냄새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세상에 그냥 쓰레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갖다 놓은 그 쓰레기 하치장 그 꼭대기에서 아이들은 거기서 놀아요. 거기서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삽니다.
무슨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주일학교 하는 거예요. 예배 쓰레기 합치장에서. 이런 데도 있구나. 그 아이들과 함께 거기서 예배했던 그 기억이 아주 제 가슴에서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있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그 공동체를 일구었던 목회자들 또 그들의 삶의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가난한 여성들이 70년대 80년대에 소위 창녀촌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이면 이 여자들이 다 그 피곤에 지친 그 여자들이 주일이면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아주 더러운 여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매도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 여자들이 모이는 사는 곳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나요. 함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소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그 지치고 상한 육신을 끌어안고 사는 그 연약한 여자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주일이면 어디 가지 못하고 자신들의 신분이 탄로날까 봐 감히 예배당에는 가지 못하고 자신들이 사는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방 한 구석에서 모여서 성경책을 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는 모습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묻는 사마리아 여자의 음성이 나는 또 들려와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노숙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노숙자들만 모이는 곳에 설교하러 갔어요. 여러분, 노숙자들 지금도 우리나라의 노숙자들이 뭐 서울역이나 용산역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어려울 때에 IMF를 지나가서 지금부터 한 25년, 30년 이쯤에 우리나라의 그 가난하고 일자리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절단난 사람들이 정말 오갈 데 없는 노숙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인지 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온갖 이상한 냄새들이 다 납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렇게들 진지하게 설교를 들어요. 그땐 제가 눈이 좀 보였어요. 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제가 그때 느꼈던 느낌이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의 이란팀 리더가 된 아르민 형제가 이제 꽤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화성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에 붙잡혀서 갇혀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보호소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 가운데 비자가 없는 사람들, 소위 불법 체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붙잡히면 가는 보호소에, 감옥에, 감옥. 제가 면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게 한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서요 전도를 하고요, 성경을 읽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 불법 체류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외국인 보호소에 성경책을 들고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하는 나그네들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느냐? 그러면요, 사실 지금도 물론 저는 행복하지만 정말 행복했던 적은 정말 어려웠던 시절. 그 중에서도요,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 할 때입니다. 그 GOP 철책 아닙니까? 강원도 양구라는 데는요, 산이 높고 막 골짜기에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초소와 초소 하나를 가려면요 한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이제 군목은 거기에 이제 신방을 가는 겁니다. 밤새 근무하는 보초 쓰는 병사들을 찾아가는 게 제 역할이에요. 우리 군종병 하나를 데리고 커피를 타고 사탕 껌 이렇게 주머니에다 잔뜩 이제 배낭에다 넣고 주머니에 넣고 이제 초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GOP 철책을, 그 철책이 막 그냥 쳐져 있잖아요. 그 루트를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병사들이 두 사람씩 경계를 서요. 가면은 한참 걸어서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가지고 이제 초소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병사들이 두 사람이 이제 총을 탁 앞에 전방에 놓고 이제 밤새 거기서 보초를 쓰는 겁니다. 걔네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가면 걔들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걸 다 아니까 거기는 교회를 다녔던 애들인지 안 다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다 그냥 병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별 5도까지 얘기 다 합니다. 답답하던 지루하던 때 누군가 사람 같은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잖아. 전부 다 나중에 군인이고. 군인과 사람을 구별하잖아, 군대는. 모르십니까? 여기 군인이 온다, 사람이 온다, 이렇게 나눠요. 그래도 군대에서 사람 같은 사람은 나 하나야. 그러니까 병사들이 믿고 나한테 얘기한다고. 그리고 한참 자기 부모님, 가정사,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자기 인생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야, 김일병, 이상병,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 기도하자. 그러면 손을 탁 잡고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저도 울컥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병사들이 손이 뜨거워지는 걸 제가 느껴요.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떤 아이는요,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어렸을 때 교회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교회 열심히 주일학교 다녔는데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청년이 되고 나서 교회를 못 갔는데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병사들을 보면요, 그렇게 행복했어요. 막 땀이 비오듯 하는 그 초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병사들에게 커피 한 잔 나눠주고 사탕 하나, 껌 하나 주면서 그 아이들 손을 잡고 기도했던 그때가 제게 가장 행복했던 때.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나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여기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심산의 성전도 어떤 공간 안에 어디 잘 만들어진 예배당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라면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정말입니다. 제가 대면 예배 아무리 얘기해도요, 저한테는 안 통해요. 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교회라고 난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교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그것이 오늘 교회. 추석 명절입니다. 이 추석 명절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목사님 아직도 우리 집은 제사 지내요. 어떻게 해요? 나보고 물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제가 이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했다가 한번 크게 나한테 아주 아마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이 제사 지내라고 했다고. 목사님이 제사 지내라고 했대요. 나보고. 나는 제사 지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제사 지내라고 한 적 없어요. 다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다 이해돼.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것,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덕인지를 조금만 깊이 생각할 줄 안다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갖고 오히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잖아요. 전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지. 저건 예수 믿으니까 하면서 오히려 가족이 불화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더불어 예수가 주신 마음으로, 예수가 주시는 마음으로 진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세로 가족과 더불어 화해하고 화목하며 사랑하는 명절을 보낼 수만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죠?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의 포용력이 있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이고 무엇이 예배인지를 오늘 성서가 가르쳐주는 그대로를 믿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요, 단 두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 그것이 교회임을 믿는다면 오늘 추석 명절을 보내는 오늘 우리는 물론이고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오늘 한국 교회가 무엇이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오늘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대로 된 교회, 무엇이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이루었던
하나님인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성전이다, 내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두세 살에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특별히 추석 명절과 코로나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오늘 성도들이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새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이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를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는 우리 나섬 교우들이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를 물으며 오늘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이고 그곳이 교회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예배 공동체와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나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다시 한번 교회를 묻고 그리고 그 물음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